우리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찾았으면 성전에서 가정에서 저랑 같이 읽습니다. 30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여름 나기들 잘하시라고. 2층에도 무더위 중에 긴 장마 후에 찾아온 불볕 더위라서 그런지 실은 반갑기도 하고 견딜만 하기도 합니다. 폭우로 인한 상처로 큰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들이 꽤 많으신데 그분들도 얼른 일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팬데믹도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이 됐습니다. 다행스럽죠. 노마스크 생활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좁히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엔데믹은 원래 풍토병이라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간염병, 그렇게 해석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감처럼 그 말입니다. 일상적으로 와닿는 여러 가지 병처럼 말입니다. 삶의 요소에 코로나가 핥히고 한 흔적들이 많지만 인류가 잘 돌파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들 입버릇처럼 만나기만 하면 살만 나냐고, 어떠냐고, 죽을 맛이냐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일할 맛 나신지 어떠신지 입버릇처럼 그렇게 인사들을 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할 만하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신앙생활 맛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목회할 맛 나십니까?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각자에게 답이 있을 거라고 보고 각자 내리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일이 뭔 일일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름 성경학교나 비전 캠프는 말입니다, 교사들은 교사들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고요.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시면서 헌신과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모든 행사가 잘 끝나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마쳐서 인간적으로 속이 시원합니다. 부산이나 울산보다 더 먼 데가 경기도 동두천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월요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수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2박 3일 행사를 끝내고 다시 경기도 동두천까지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일말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하다가 모든 교회가 부산, 울산, 동두천, 익산, 완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잘 무사히 도착했다고 단체 카톡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후 마음을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원한 맛이 뭔지, 시원케 하는 일이 뭘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나와 너, 우리 사이에 이 불변 무더위 속에 날씨가 더운 것보다도 삶의 현장이 너무 벅차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야 할 때 그 말입니다. 나도 시원하고 너도 시원하고 우리 모두를 다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일은 뭘까,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살만 나게, 일할 만 나게, 공부할 만 나고, 예수 믿을 만 나고, 목회할 만 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다가 임시 지휘본부를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 그리고 베들레헴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왕되고 난 후에 둘로 쪼개져 있는 유대 민족을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었고, 강력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걸 블레셋 족속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총집결을 했고 베들레헴 땅에 수비대를 파견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은 지금 아둘람 굴 있는 곳에 임시 지휘본부를 차렸고요.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 땅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상당히 기억이 남을 만한 장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울 왕의 칼과 창을 피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은신하면서 생명을 부지했던 그 아둘람 굴 말입니다. 그때는 은신처였는데 지금은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본부로 아둘람 굴을 지금 만든 상황 말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에게는 베들레헴이 고향이죠. 어찌 보면 참 조그마한 동네 시골 깡촌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2세의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흙수저로, 양치기 소년으로.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그 우물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워낙 샘이 깊다 보니까 퍼 올리면 깨끗할 뿐만 아니라 아주 시원한 냉수 같은 생수 같은 그런 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은 늘 양들을 몰고 성 밖으로 나갈 때마다 그 우물물을 퍼 가지고 물통에 담아 가지고 들에 나가 양들을 치면서 목이 마르면 마시고 했던 그런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들레헴 땅을 지척에 두고 아둘람 굴에 지휘본부를 차린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땅은 우상 숭배인 블레셋 족속들에게 지금 지배 중에 있고 통치 중에 있는 상황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모들과 회의를 하면서 넋두리 하듯이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다가 마시게 할까? 이걸 넋두리 하듯이 푸념하듯이 그렇게 애드립을 친 거예요. 근데 3명의 용사들이 요 다윗의 넋두리 애드립을 드린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우물 곁에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물보다 더 중요한 뭡니까? 베들레헴 땅을 다시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투기하려고? 아닙니다. 재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려고? 아닙니다. 베들레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은 고속도로를 내려고?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베들레헴 땅을 되찾고 싶었던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땅이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야 될 땅이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땅이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 땅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다윗의 간절한 바람 말입니다. 그래서 작전 참모 회의를 할 때에 넋두리 하듯이 그 말입니다. 누가 저 물을 떠다가 나로 하여금 시원케 할까 마시게 할까 애드립을 쳤는데 3명의 용사들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물을 떠오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꼭 가서 물을 퍼와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 저 물 못 마시면 나 죽겠어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애드립을 쳤는데 3사람이 들었어요. 말하기는 다윗 혼자 얘기했는데 듣기로는 3사람이, 이름도 없는 3명의 무명의 용사들이 지구의 충성을 바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누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진을 뚫고 그 말입니다. 그 물을 퍼가지고 옵니다. 몰래 갔다 온 게 아닙니다. 한밤중 야밤에 두더지처럼 기어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었더라 그래서 돌파했더라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의 마음, 다윗 왕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3명의 용사들이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베들레헴 땅의 물을 떠가지고 온 상황 그 말입니다. 인류는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엔데믹으로 잘 돌파했지요. 물론 긴 시간이 필요했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잘 돌파해서 미래를 향한 전진하는 그런 인류가 됐으니까 이 돌파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쳐서 깨뜨려 뚫고 나아감, 장애나 어려움 따위를 이겨냄 그런 뜻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돌파하지를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묘한 텐션을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전국 단위 비전 캠프는 언감생신 이 실은 잘 돌파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길을 트게 됐으니까요.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주차장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음향 영상 조명을 교체하는 일을 했습니다. 잘 돌파한 거죠. 주차장 땅을 계약을 하고 난 후 일주일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요 너무너무 두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도난 교회를 경매로 받아 목회를 하는 목사만이 느끼는 트라우마 같은 그런 압박감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염려 아닌 염려, 그리고 압박감 말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 말입니다. 저만이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고 무서울 때, 압박이 생겼을 때 제 목회 기여를 중립에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기여를 중립에다 놓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눈물 질만한 실패가 연속이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기여를 중립에다가 놓아보는 것 말입니다. 오로지 직진 기여를 놓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 코로나가 말입니다. 저로 하여금 이 엄중한 상황이 저로 하여금 잠을 못 자게 하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때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목회 기여를 중립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진 기여를 넣으라고 하는지 후진 기여를 넣으라고 하는지 좌우 깜박이 어디를 켜라고 말씀하시는지 악셀레다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인생 기여를 중립에다 놓고 목회 기여를 중립에다 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생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그 말이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기어를 전진으로 넣고 악셀레다를 냅다 들이받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니 후진 기어를 넣고 뒤로 후퇴하는 것만이 또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부도가 났겠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열정과 헌신은 남다르고 탁월했거든요. 그런데도 부도가 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해오른 교회도 주차장 산다고 했을 때 그럴 만한 얼마든지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는 문 닫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코로나는 어떻게 언제쯤 끝날지 아무런 누구도 예측, 누구도 예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기어를 중립에 놓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해보시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어를 넣고 악셀레라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땅이 되어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후진기아를 놓더라면 저 땅은 우리 땅이 안 됩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돌파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3명의 용사들이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 군대를 돌파해서 베들레헴의 물을 떠다가 다시 돌파하여 다윗 왕에게 그 물을 드리는 충성, 헌신 말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이렇게 돌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돌파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이드를 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에 따라 인생 기어를 중립에 놓을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고요. 깜빡이 키라고 하면 깜빡이 키면 돼요. 브레이크 밟으라면 서야 돼요. 밟고 악셀레라를 밟으라고 하면 밟고 달리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거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들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여,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세상이 살맛 나야 내가 살맛 나겠습니까? 실은 내가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야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직장은요, 진짜 직장은 다닐 만한 직장이 돼야 내가 그 직장 출퇴근하는 것입니까?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되겠습니까? 직장이 다닐만 나기 때문에 내가 다닌다? 아니요. 내가 다닐만 나게끔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출퇴근을 하셔야 그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만 나고 다닐만 나는 직장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리더십 말입니다. 다윗은요, 다윗 왕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통일 왕국도 만들고 싶었고 잃어버린 베들레헴 땅도 다시 되찾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읽어낸 충성스러운 신하 셋이 있었고요. 만약에 셋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는 못해, 죽으려고 뭔 짓을, 왜 물을 뜨러 그 블레셋 군대 진영까지 돌파해야 되냐고, 나는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했더라면 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뭉쳤고 셋은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동의를 했고 공감을 했습니다. 셋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모았을 때 적진을 돌파하는,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물을 떠가지고 오는 그런 결과물,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말입니다. 3명의 마음을 모으니까, 3명의 목숨을 거니까 온 군대가 마음을 모아서 블레셋과 싸울 맛을 느낍니다. 블레셋과 싸울 맛을 느끼는 순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베들레헴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다윗은요, 요 세 사람의 목숨을 건 충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물을 떠가지고 돌아왔는데 온몸이 피범벅이 돼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 있어요. 왜? 사선을 넘고 사선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 명의 용사가 떠온 그 물을 받아봤을 때 다윗이 볼 때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그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 있는 물이나 베들레헴에 있는 물이나 여러분들이 해오른교회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나 원자는 말입니다. 화학 공식은 H2O입니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서 만들어진 물입니다. 똑같은 H2O 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피 같은 물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그랬어요. 이 피 같은 물이 담겨있는 물그릇을 손에 들고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충성스러운 세 명의 용사의 피가 섞인 물, 아니 피 같은 물이지 않습니까? 피땀 흘린 눈물 같은 물, 이 물이 얼마나 다윗 왕의 마음을 목을 시원케 했는지. 어찌 내가 이 물을 내가 마시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어드렸다니까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고민에 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 속내를 그대로 여실히 없이 토해내듯이 고백을 합니다.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내가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오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라면 시원하게 죽으시지, 확실하게 십자가를 지시지. 그래야 모양도 좋고 본도 날 텐데 어쩌자고 그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지 그 말입니다. 갸우뚱할 만하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까? 시원하게 십자가 지지, 아주 확실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힘써 애써 기도했더라 그랬거든요. 고민하셨더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과의 몸부림을 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하나님과 레슬링 하듯이 몸부림을 치는 기도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고민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전부를 살리고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레슬링을 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듯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주일 성수가 어떤지, 주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도,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새벽 기도회, 작정 기도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지 뭐, 대충 예수 믿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뭘 그렇게 애쓰고 힘쓰냐고. 대충 살다가 그런 어떤 생각, 체념 아니면 자포자기 아니면 현실로부터 그렇게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 겟세마네 기도 레슬링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아파트마다 빈 방 있지 않습니까? 골방 말입니다. 골방이 없으면 베란다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베란다를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겟세마네 레슬링장처럼 쓰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판을 짓듯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부림을 치는 그런 겟세마네 네슬링장 기도실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을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막 쥐어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다가 기도하다가 고귀한 세 방울을 떨어뜨리죠. 눈물과 땀과 피, 이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떨어뜨립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든지 몰입하는 기도를 드렸든지 단판을 짓는 기도를 드렸더니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마에서 떨어지는 그 땀방울에 피가 서려 있더라 그랬어요. 핏방울이 되어 있더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면모를 말입니다. 성경은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고민 어린 단판을 짓는 기도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답니까? 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기도를 했답니까? 왜 이렇게 핏방울 쏟는 기도를 드렸답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요, 풍성하게 은혜스럽게 잘 마쳤거든요. 저녁마다 교사들이 모여서 이 성전을 겟세마네 동산 삼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저녁마다 봤더니 부서별로. 그리고 정말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 준비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흘린 땀이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에게 세우는 성경학교가 됐어요. 특히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의 별미가 뭐였냐면 어린이 부흥성회였습니다. 어린이 부흥성회를 순박한 아이들을 데리고 3시간 동안 말씀 집회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순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면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회개 기도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희 부부도 학부형으로 참석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학부형으로 담임 목사직, 사모직 내려놓고 학부형으로 참석해서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회를 했더니 은혜가 되더라고요. 부담도 없고.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를 치러낸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헌신 말입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면서 격려해 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전 캠프는요,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주관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행사고 우리 학생과 청년들을 스텝으로 봉사하는 귀한 행사인데 지난 5개월 전에 밑그림을 그렸고요. 3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이 본당 안에서 그리고 주방에서 그리고 성전 밖에 불볕 무더위 속에서도 주차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침번호로 화장실 청소하는 일들까지 온 성도들이 흘린 땀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수고였습니다. 최종 37개 교회 430명이 참석을 했는데 32개 교회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32개 교회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가하는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전사님들과 교사들을 단체 카톡으로 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초대받지 아니했습니다. 왜? 제가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빠졌고 그 단체 카톡 내용에 뭔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8분이 애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를 동기 목사들이. 그러면서 그냥 칭찬 일색이요. 그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 동기들 같으면 다 60 언저리에 있는 목사들이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학생들이 다 밥 먹고 일어나면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는 그 모습이 그리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 기부대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와서 보니까
이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인데 어떻게 작년 성도 400~500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가 전국 각지 400명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온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여천교회 정훈 목사님의 친동생 정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동기이고 제 형님 뻘됩니다. 그 교회도 부장 장로님과 학생들 10명이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비전 캠프를 했어요. 그 정철 목사님도 오셨고 그러면서 저에게 뭔 얘기하지? 진짜 해오른 교회가 대단한 교회를 한다. 정말 귀한 일을 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교회 사이즈보다도 사명 사이즈가 크면 다 할 수 있어. 그랬어요. 농어촌 교회와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성도들의 사랑 사이즈만 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랬습니다. 사명 총량의 법칙을 우리는 배웠어요. 행복 총량의 법칙이 뭔지를 이번 비전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마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땀방울 속에 예수님의 피가 서린, 얼마나 이 죄인 구원 문제를 놓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절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던지 그 말입니다. 사람이 극도의 고민에 차면 땀방울 속에 피가 맺히게 돼 있다는, 이게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땀은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피는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곧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생명에서 곧 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돌파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을 돌파하지를 못했더라면 그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땀을 쏟고 눈물을 쏟아붓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네슬린 기도를 돌파하시고 난 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죽을 자를 살리는 피입니다. 사람이 흘리는 피는, 사람은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린다? 아니요. 남도 못 살리고 자기도 죽어요. 사람은 피를 흘리면. 근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예수님만 그 말이에요. 당신 피를 흘려 죄인들을 살리고 당신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 왜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거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 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살만나게 하셨으니까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맛 가지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죄를 다 걷어내심으로 인하여 죽을 맛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사탄마귀는 살맛을 죽을 맛으로 바꾸는 악령입니다. 성령님은요, 죽을 맛을 살맛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충성스러운 세 명의 용사들은 목숨과 바꿀 각오를 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다윗왕은 그 물을 보고 이게 물 같지가 않은 거야. 피 같은 물을 보면서 가슴 뭉클어. 그리고 속을 시원케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목숨을 걸고 떠온 이 물을 보고, 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을 보고, 다시 물을 보고, 이 세 명의 용사를 또 보고, 다시 보고, 가슴 미어지는, 마음 절절하게 울리는 그 울림 말입니다.
감동 말입니다. 감격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들고 이건 내가 마셔서는 안 될 물, 그 말입니다. 이 지고의 충성 말입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는 이들이 이 충성과 이 헌신을 내가 이 물을 들이킴으로 인해 내 목이나 시원케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피 같은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광 받으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안 거죠. 이 지고의 충성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연약한 존재,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죠. 이 정도의 충성, 목숨 바치는 충성과 헌신 정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목숨을 바쳤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피 같은 물을 본인이 들이키지 않고 부어드렸어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의 목이나 시원케 하는 부분적인 시원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시원케 하는, 전체를 시원케 하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해오름의 전국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 청소년들을 섬겼던 이 사역들은 하나님을 시원케 했을 뿐만 아니라 430명의 청소년들과 온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청량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6분에 저에게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울산 바로 그 교회 홍찬현 목사입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해오름교회 사명에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는 수련의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정말 아름다운 동화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듯한 기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동화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깨어나기 싫은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섬김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2박 3일 해오름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울었고 웃었고 꿈을 꿨습니다. 바로 그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해오름교회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백문이 불여일견.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어디에 가서 이런 섬김을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오름교회가 꾸는 꿈을 응원합니다. 한 명만 꾸는 꿈은 객기일 수 있지만 다 함께 같이 꾸면 그것은 낭만이고 꿈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수 해오름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3명의 용사들 말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일이었는지 우리가 그 일 하듯이 그 말입니다.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귀하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 귀한 일이지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그 한 여인의 믿음의 행위처럼 다윗도 말입니다.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피 같은 물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를 올려드렸고, 그러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싸울만 나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블레셋을 몰아내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공유의 힘, 대단한 힘이죠.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힘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있는 힘을 각자 자신에게만 쓰면 각자의 힘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힘들이 모아지면 공유의 힘이 됩니다. 엄청난 윈윈
상생하게 하는 힘 말입니다. 결국 3명의 용사들이 공유하는 힘을 통해서 적진을 돌파하여 물을 떠왔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다윗 왕은 그 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통일 왕국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쪼개짐,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 되면 살맛 나고 쪼개지면 죽을만 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는 싸납고 힘센 동물들이 많죠. 코끼리 엄청 힘 있지 않습니까? 사자, 밀림의 왕입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이러한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가 더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개미떼입니다. 개미 한 마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밟으면 죽습니다. 근데 개미가 떼를 모으면, 개미떼가 강력한 팀워크를 이루면 그 개미떼가 지나가는 것에 코끼리도 다 도망을 치고 사자도 길을 터주고 호랑이도 길을 터준다는 거예요. 왜? 개미떼에게 걸리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물 같은 작은 개미들이 떼를 이루게 되면 그 말입니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번 성교학교와 비전캠프는요, 온 성도들이 떼를 이루었어요. 성도 떼 그 말입니다. 떼를 이루어서 온 성도들이 불침번도 화장실 청소하는 일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도 떼가 되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통닭이 떼거리로 날라왔습니다. 184마리. 밤 10시에 저 우미른 쪽에서 오토바이가 뚜뚜뚜뚜뚜뚜 통닭을 싣고, 저 주운구모 쪽에서 통닭을 실은 오토바이가 뚜뚜뚜뚜뚜뚜, 렉스 사우나 쪽에서도 통닭 실은 오토바이가 따다다다다다 올라오고 184마리의 닭떼가 해오른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184마리를 가지고 400명의 청소년들을 그날 저녁에 먹였습니다. 메추라기 떼로 당신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보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서양학자가요, 어느 날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했어요. 아이들을 딱 세워놓고, 아이들아, 저 멀리에 있는 나무 그늘 밑에 내가 바구니에다가 다양한 맛있는 과일들을 한 바구니 놓아뒀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먼저 달린 1등하는 친구가 그 과일 바구니의 주인이 된다. 출발선에 세워놓고 땅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건너편 저 멀리 있는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향해 확 뛰어가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그늘 밑에 있는 과일 바구니를 찾아서 그 아이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과일을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서양 학자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1등하면 네 것인데 왜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뛰었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뛰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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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분투 하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손을 잡고 뛰었냐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한 명만 기분 좋으면 다른 아이들이 다 슬퍼지잖아요.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기분 좋아야지. 그래서 자기들은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외치면서 손을 잡고 뛰었다는 거예요.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아프리카 말로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고 네가 있다. 이게 우분투예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수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온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분투, 우분투, 우분투. 해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오른 교회가 정말 살맛 나고 교회 다닐만 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면
온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분투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기에 내가 있고 당신이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